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또 말씀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부터 23절, 2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서로 대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 재물에 관해서 또 이제 이 물질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잘 이렇게 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율법의 모세 율법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겨왔던 그 모세 율법에 기록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우리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만 편집해서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이제 여기에 있는 무슨 이제 소금에 관한 빛,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이혼에 관해서 맹세하지 말고, 또 보복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구제에 관련한, 기도에 관련한 모든, 또 용서에 관련한, 금식에 관련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 주제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거기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재물에 관련된 것도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산상수훈에서 언급된 것들은 이제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이 있잖아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22절, 23절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우리 머리 가운데 심느냐, 무엇이 우리가 현상과 사물을 보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면 들어와서 우리를 밝히는데 이 눈이 육신의 눈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온몸을 다스려서 결국에는 세상을 쫓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항상 자기의 마음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늘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보물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 보물에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면 내 마음이 다 거기에 쏟아 있겠죠. 그 보물이 재물이면, 이 땅의 재물이면 거기에 마음이 다 쏟겠죠. 그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물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보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보물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을 사기 위해 땅을 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부어 그것을 확보하는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끌어안는 것, 그것을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물질이 너무 귀했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정말 이 극심한 가난과 병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계급의 문제와 신분 차이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인종의 문제와 이웃과 이웃 간의 문제와 그 유대 사람들도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어떤 이 좁힐 수 없는 이 격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과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하는 것들, 사마리아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 민족의 우월감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다양한 문제들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 둘씩 다 교통정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이거를 다 교통정리를 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산적히 쌓여 있어요.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려운 거 다 아세요. 그도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난을 알아요. 힘겹게 살아가는 걸 압니다. 사람이 온종일 육체의 노동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 다 알죠. 그들의 인생, 버거운 인생,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 다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쉽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인생, 어려운 인생을 다 주님께서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충돌하고 내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와서, 세상이 와서 하나님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야, 너 삶이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너 그 정도만 해. 네 수준에서 그것은 괜찮은 거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훔쳐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도록, 계속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벗겨내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괴로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며 힘들지만,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인내하라, 믿음에 인내, 버텨라, 기다려라, 끝까지 참고 이겨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어려운 거 다 아는데, 너가 그 믿음 가지고, 나를 향한 믿음 가지고 이기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도 사람들의 이목에 너무 이렇게 치여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분위기 압사당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게 흠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막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게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뛰어들어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이 뻥끗 하나도 못했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수를 자기가 맛보니까 정말로 이분이면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가니까 그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소개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버티고 이를 악물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반기시잖아요. 이러한 자들은 무조건 웰컴이에요. 뭐 주님이 막 이렇게 가르지 않아요. 이렇게 악물고 주님 앞에 뛰어오는 사람, 세리, 창기, 웰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에 딱 힘주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목에 딱 힘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막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천국에 하나님의 날이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의 날이 들어올 수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보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어야 합니다.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은 다 썩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얘기하잖아요. 다 썩어요. 세상의 재물은 주위에 도둑이 득실득실하고 썩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를 이렇게 쫙 내려주시는데 하루에 한 번 내려주시고 그 하루 분량치만 확보해서 먹어야 되는데 더 막 걷어가요. 그 썩는 거예요. 나머지는 욕심이 더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읽었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33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누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죠.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것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에는 6장 19절에서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각기 다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는데 1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 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제자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간쯤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무언가를,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정쩡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뭔가 하나를 딱 붙잡고 나가야지 어정쩡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더 그렇죠. 이건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인가 보라. 바알이 참된 신인가 보라. 바알이 참된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그를 따르라. 어느 것이든지 선택해라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울 때에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러 온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관객으로 온 거예요. 관객으로. 누가 이기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러 온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와 같아요. 경기장에다가 우리는 관객이고 경기장에다가 경기하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신다 보자. 세상을 부르짖는 사람이 더 강력하네. 이러고 우리가 서로 저울질하고 있는 삶 가운데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주위를 섬길 수 없다. 야훼 하나님이면 야훼 하나님만을 따라가라. 바알이면 바알을 따라가지 야훼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지 마라.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차 없든지 더 없든지 하라. 미지가 나가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과 세상 어정쩡하게 있으면 주님이 그걸 가증스럽다. 외식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위선을 가지고 그 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연약합니다. 오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주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가까이를 원하시지. 그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목에 깁싸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틀어졌는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전히 내 앞에 떨어진 문제만 놓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나가는 사람 첫 번째 기도 무슨 기도 하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넘어졌어요. 오늘도 실수했어요. 오늘도 약했습니다.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했는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슨 자녀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이게 나가는 거지.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1순위 기도가 내 앞에 떨어진 당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캑캑 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호흡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으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거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죽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구하느냐? 너가 죽어가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너가 살아야지. 주님은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것에 안타까움이 있지, 그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영이 하나님과 교감이 안 돼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큰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지금 너가 구해야 되는 것은 네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과 네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소통과 교통함이 없으면 내 영혼이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영이 얼마나 타락하고 혼탁합니까?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영이 숨을 못 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영이 세상 영으로 혼탁해지면 그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사지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그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경합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지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의미가 없어요. 죽어가는 겁니다. 빛을 잃어가요. 그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근데 너가 지금 그것을 구할 때가 아니야. 그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다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구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물과 연결되고 또 염려 이렇게 이제 배치해두죠. 예.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언어유희. 아주 쉽게 말하면 말장난이죠. 말장난.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계속 하셨던 주제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사람입니까? 이걸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무슨 사람 이름도 아니고 내일이가 염려하는 그게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마라. 너가 염려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 안타깝죠. 주님을 앞에다 두고 마치 자녀가 부모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부모를 의지해야 할 나이에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너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닌데 너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닌데 자꾸 주님을 의지할 그 시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할 부모님을 의지할 그 타이밍에 의지하지 않죠. 주님을 의지해야 할 그 타이밍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기타 등등의 그 모든 삶의 소소한 염려들이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뭔가 좀 더 하려고 하는,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않으면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뭐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더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지혜가 들어오지 않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안 들어오니까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더 가고 뭐 덜 가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행보를 맞춰서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혜가 안 들어오니까 더 가거나 덜 가거나.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루하루 그날 족한 줄로 사는 것이죠. 그날 만나를 오늘 주면 당연히 내일도 주죠. 근데 오늘 주고 내일 안 줄 것 같아. 오늘 주고 끝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오늘 주고 내일 주시고 또 그 다음날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 백성을 먹일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내가 뭔가를 노동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내 노동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거기서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 어떤 노동력을 부린다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만나가 떨어집니다. 오늘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습성 자체가 바뀌지 않아서 내일 또 뭔가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오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겠다. 안 올 수도 있겠다. 불안감이 있죠. 그것을 주님이 훈련시킵니다. 애굽의 습관을 다 버리게 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먹여 살려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 문화를 버려라. 애굽 습관을 버려라. 바벨론의 모든 정서를 버려라. 세상의 모든 습관과 정서를 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7장 넘어와서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거 뭡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경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모든 것들의 바른 질서를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구약의 제사장도 자격이 안 되면 주님 앞에 그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격이 안 되면 설 수가 없어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격이 안 되면 주님 그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에 있는 죄들을 다 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질서를 잡아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이 사회 윤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습을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내가 죄로 막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유통되는 게, 잘 통과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 사람이 죄 가운데 묶여있고, 저 사람이 완악함 가운데 묶여있고,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흔들려 있다.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권면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나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면, 나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유통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구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죄를 지적하죠.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기능을 했죠? 죄를 들춰내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왕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기능은 뭐예요?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를 덮거나 죄를 사하거나 죄를 알리거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능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감당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죄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죄와 상관없는 삶, 죄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세
기름 부음 받아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직분은 이것을 잘 의식하고 감당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왕이 주의 법을 잃어버렸어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미혹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덮어둬버려요. 죄인데 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죄라고 말했는데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앞에 서서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유통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흘러가지 않죠. 그러면서 그 직분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전히 죄를 사하고 있고, 선지자는 여전히 죄를 뭔가를 말하고 있고, 왕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주눅이 들고 백성들은 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들을 부시죠.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것의 완성이죠. 제사장직의 완성, 선지자직의 완성, 왕직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말씀 한마디 하는 게 제사장 직분의 기능이 나가면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를 알려주세요. 선지자 기능이 나가죠. 죄를 알립니다. 이런 것들이 죄다. 그러면서 오늘 산상수훈도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에 이렇게 말했다. 이건 이렇게 해라. 다시 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현상적으로 나오는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들을 주님 밝히세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1대1 대화에서도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무시해뒀던 그 물질에 대한 죄를 주님이 그냥 부딪혀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르르 무너져서 재물을 향해 갑니다. 주님은 제 선지자적 기능, 죄를 들춰냅니다. 죄를 보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이 와가서 그걸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주님 올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고백하며 통곡하며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이 세 가지의 직분 주는, 이 세 가지의 구약의 직분이 주는 경험을 다 하게 되죠.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흐름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구절구절로 읽어서 받아들이는 건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이것을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6장 41절에서 42절.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너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 교통정리를 너가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전체 구절의 맥락을, 흐름을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선생이 학생을 권면하죠. 가르치죠. 바르게. 어느 기관이나 공동체나 사회면은 사훈이 있고 학교에는 급훈이 있고 다 그런 지켜야 될 그 구절들이 있는 거죠. 명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도 몇 번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잠언서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도리어 너를 해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 같은 맥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 아주 이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돼지를 처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게 아니라, 생명이 아주 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게 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권면할 때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7절부터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램프를 주셨습니다. 비벼서 뻥 진이가 튀어져 나와서 진이가 우리에게 소원 3가지 들어줄게, 하나님 이걸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에게 하셨듯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7절.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두드리고 무엇이든지 찾으면 다 주시는 줄 알고, 램프의 진처럼 하나님 을 허락해 주셨구나, 마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물론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지만 6장에 나온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왜 나왔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 없는 찬양을 막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감하시고, 그렇게 막 나가는 거죠. 자기의 죄의 고백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대단하구나, 역시 종교 지도자야, 막 이렇게 했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취해 있었어요. 가까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구하는 그런 걸 몰랐어요. 늘 그들은 기도 제목 3가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왕정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고 메시아여 빨리 오소서,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에게 좀 구해라, 이 얘기죠. 근데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뭘 구하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왔는데, 율법의 완성이 왔는데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에 오고 가는 것을 그렇게 모르느냐. 영적으로 눈 감고 무뎌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능력도 모르는 답답하고 무지한 종교지도자. 하여튼 그 당시 예수님이 종교지도자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백성들은 언감생신 주님의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진짜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의 어떤 느낌도 못 받으면서 구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 천재 주제서 이런 기도도 못하고 내 아버지여라는 말 했다면 신성모독죄로 막 하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님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 아버지구나. 나쁜 이 자식도 좋은 것을 주는데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거리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감이죠. 주님 앞에 탁 붙어가지고 나가지 못하죠. 주님 앞에 탁 붙으면 뭔가 많은 것이 빼앗길 것 같고 뭔가 주님이 많이 요구하실 것 같아요. 쑥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지지도 못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요. 똑같은 확 들어가면 뭔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것 같고 내놔라 그럴 것 같고 좀 멀리 떨어져 가면은 좀 불안하고 적당히 거리감 두고 그거 좋아할 일은 사단밖에 없어요.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할 것까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고 경험해야 나중에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거리감 두고 가면 하나님이 어디 가다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이건 좀 말이 그렇다는 거지만 주님 모르실 리 없죠. 붙어 있으라는 거죠.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옷가에 이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막 오려고 했더니 사도들이 왜 소리 지르냐고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께 오냐고 막 수로보니게 여인을 저지하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고 극복하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속으로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또 우리가